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바닷가에서 잘 이렇게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그 염려란 것이죠. 이 아마 원어사전 제 사실은 뭐 이건 준비한 게 아니라서 찾아보면 그 원래 뜻이 여러 갈래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염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데 자꾸 내 마음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여러 갈래로 세네 갈래로 막 갈라지는 거, 아무튼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셨죠? 네. 우리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 바닷가 놀러 오는 사람은 염려 우리가 버리고 온 거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농담이고요. 다 그렇게 내려놓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갈래로 막 마음이 갈라질 때도 아이고 또 갈라지네 하고 확 엿가락 여러 갈래 낚아채가지고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흔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살짝 배경을 먼저 이렇게 알고 말씀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본문은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열리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새기기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시대였는지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도망쳐온 사람들이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도망을 쳤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제 그러면 쥐 죽은 듯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데반의 일, 어떤 일이기에 바로 환란이라는, 스데반의 일을 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을 쳤을까요? 그 스데반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쭉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진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바로 그때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만 지금 우리 뭐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에만 막 그 공안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놈들 하고 막 잡아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적부를 살펴보고 교적부에 누구누구 있구나, 주소가 어디 있구나, 그 집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 그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당한다면 어떠겠습니까? 그런 일이 당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 삶의 터전이라 그러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역이 정말 얼마나 오래 전부터 사셨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뭐 10여 년 전에 개척됐다 하지만 그 집이나 이 삶의 터전 자체는 계속해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이웃 주민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오셨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알지도 모르는 외국으로 지금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러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무엇이냐? 복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왜냐면요, 살고 싶으면요, 정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가 목적이었다면 내 집에 쳐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계속 주소 적었는데 난 고백하겠어. 나는 아니더라고요. 전도 돼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나 아니더라고요. 나는 기독교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오래 다녔다 한데 나는 이제 교회를 끊었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교회 끊었어.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6.25 전쟁 때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 도망치고 안디옥까지 이른 이유는요, 단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은 도망쳐서는 이제는 쥐죽은 듯이 살아야지가 아니었어요. 도망쳐서 피하는 그곳에서 또 전도를 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정신이 나갔냐고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지금 배경이 지금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살던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자, 그 메시아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기서는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온 몇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무명의 전도자들이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실력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소수의 사람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수많은 지옥갈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언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그 비결을,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예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던 비결은 주의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은요,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의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무명의 전도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온 몇 명의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도망쳐 온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주님이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자를 과연 이 세상에 누가 맡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자를 원수 마귀가 감히 어찌 넘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자를 원수 마귀가 감히 어찌 경제, 질병, 가정 불화 따위로
주님의 일을 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의 손길이 지키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주님의 손길이라는 찬양 1절만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주님의 손길 생명길 때문에 눈먼자가 눈사람 내 맘에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유상의 생각하단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야 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손길 나에게 일상 생명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놀라운 은혜 주님 위로하네 인도해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유상 세상을 받았네 아멘 주여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유상 생명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아멘. 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이 누구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칙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죽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제 어디에도 그 소식이 들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안디옥에서 이렇게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보고 느낀 기쁨의 간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눈으로 보이고 오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2000년 전의 바나바의 권면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2023년,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3대 종교라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3대 종교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진 않잖아요. 사이비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땅에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시절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가 없었으면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는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한민국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전후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위상이 많이 추락을 했지요.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만 해도요, 기독교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타 종교나 이제 무교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낫지. 그래도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착하지라는 이런 인식 정도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안디옥에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기독교의 위치가 아니에요. 이 당시 안디옥,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신생종교였어요. 신생종교.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어 신생종교. 생긴 지 몇 년 얼마 안 되는 그런 종교, 쉽게 말하면. 왜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 자체가 유대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신생 종교였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생 종교라고 제가 그냥 이 역사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 종교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으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옥에 갇혀야 했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당시 시리아의 안디옥에는요, 약 30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라고 이 안디옥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요 30만 명의 인구가 추정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숫자는요 22만 명에서 65만 명 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당시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고 협소한 길이었겠습니까? 이 당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좀 이제 교회 다닌다고 무시당하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만큼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유대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도시에 비주류 신생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일은 정말로 생명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결같이 코로나가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총칼을 겨누어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까요? 사실 사람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고 살았겠습니까? 알았으면 미리 다 러시아 사람들도 징병되기 싫어서 다 외국에 도망가서 살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한다면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큰생교회, 옥상교회 모든 성도들 하와이로 도망가자고. 하와이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서 이렇게 전쟁이 좀 끝나고 다시 와서 여기 선교하자고. 대한민국 알고, 어떻게 알고 그 성령께서 무조건 너 알지만 거기 있어라, 이 음성이 정말로 들리지 않느나 제
저는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름다운 이 성도들 죽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여기 가만히 있자고 제가 합니까? 그거는 그 상식선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믿음 없는 게 믿음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믿음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총알과 지뢰가 좀 제거되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기 선교, 그때 얼마 선교 필요합니까? 그때 전후 복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도 미래를, 내일 일을 모르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들이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총칼이 우리 목구멍에 겨누어질 확률은 조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냥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이제 도래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총칼의 위협보다도 쉽게 말하면은 이 앞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핍박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많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사실 일본 제국에서요, 우리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어 댔을 때는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사람에게는요, 다 반항심이나 그림 나가요. 오히려 총칼을 겨누대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일본 뭐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그 증오와 분노심 때문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커져요. 이게 이론을 떠나서요, 반항하고 저 일본을 조지고 싶은 마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훨씬 커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많이 이제 일본에게 당했냐면요, 문화 정책을 썼을 때요. 총칼이 아니라요, 솜사탕하고 초콜릿을 일본이 줬을 때, 그때 매국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훨씬 더 우리나라가 더 사실상 현실적으로 더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닙니까? 문화정치. 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한국은 아무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게 일제강점기에 총칼을 우리 목구멍에 대는 그런 탄압보다도요, 문화정책처럼 그러한 공격이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총칼을 대는 것보다. 총칼을 대면 저 적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썩지 않으려고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요, 우리에게 문화정치로 다가오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젖어서 영혼이 이미 파멸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아프리카 이런 데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복음화 여기 또 현재,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봐라,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잘 산다. 근데 더 봅시다. 그래서 잘 살게 되면 기독교가 또 다시 쇠락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앞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코로나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또 저희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60이 넘으신 어른들은 진짜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굴뚝 같으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똑같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젊은 저로서는요, 코로나 걸리는 건 별로 안 무서워요. 걸려봤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감기 몸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오래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무서웠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게 너무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제 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을까. 이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친구들을 봐도 비슷하더라고요. 직장이나 이런 관계, 자기가 밥 먹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욕먹을 이런 것들이 더 괴롭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사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그냥 사상 무슨 철학 용어 다 뺄게요. 우리나라는 초고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고발 사회. 계층과 계층 전투를 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초고발 사회라는 단어. 거기에 정점은 기독교 탄압, 기독교 박해예요. 총칼로 아니라. 그게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미국 여행을 3개월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 굉장히 놀랐었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요,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그 확진자를 뭔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어이구, 뭐 그냥 그들 사고 가는데 괜찮냐?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냐? 이게 기본 베이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닙니다. 어디 싸돌아다녀가지고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사실은 이 사고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고장나서 언론에 우리가 계속 젖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저 너무 놀랐던 건 미국은 저 자식 어디 싸돌아다니 이 생각이 먼저 괜찮냐고 저놈하고 내가 밥 먹었는데 나도 이게 아니라 괜찮냐 그냥 이게 먼저 마음에 먼저 드는 게 미국 사회였더라고요. 내가 그때 코로나 한창 때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진자를 사회적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전후 할 것 없이 기독교는 똑같이 존중받았어요. 제가 코로나 그 끝물에 한창일 때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당시에 목회자의 말에는요, 권위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 코로나 끝물쯤 되니까 노방정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그 출석하는 그 교회가 마트 앞에서요, 피켓 들고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터치는 안 하지만 피켓 들고 이런 거 뭐 들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노방정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마 뭐 놀라서 물었을 거예요. 미국 사회는 기독교가 코로나의 원산지라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은 그게 심해요. 제가 그 당시에도 부강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국에서 또 부사역이 선교국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그 부강교회가 선교에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라서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님을 한 150명 이상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 편지를 정리하는 게 제 일이라는 거죠. 외국의 선교사님 그 당시에 또 막 들어오시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들었던 것도 놀란 게, 어느 나라인지 사실 너무 선교사람 많이 만나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나라 좀 먼 사는 나라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초창기였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에 왔을 때 놀라더라고요. 이상하다고 한국은. 교회 만족치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왜냐면 그 선교지 그 나라는요, 마트든 관공서든 교회든 똑같이 정책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강제로 닫기도 한대요, 그 나라도. 근데 그 정도가 되면요, 마트나 병원도 마트나 은행도, 은행이 만약에 그 지역에 5개가 있으면요, 순번을 정해서 연대요. 월요일날 이 은행 열고 화요일은 이 은행 열고, 슈퍼 또한 그렇게 한대요. 그 정도로 강하게 나라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통제가 들어갈 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길을 다닐 때도요, 개를 산책시키고, 뭐 외국은 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럴 때도 부부가 개를 산책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길거리에 걷는 것도 통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개를 꼭 산책을 시켜야 되면 한 명만 개를 끌고 잠깐 돌아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그 요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됐을 때 교회도 이렇게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그건 납득이 되잖아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두가 관공서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는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원수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예측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지금 이곳에 모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총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게 살궁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걱정은 잘 안 돼요. 총칼이 들어오면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하면요, 더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런 열망들이 더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걱정이 안 될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받을 핍박에 대한 전략은 마귀의 문화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할 수 있으나, 육신은 장수할 수 있으나 영혼이 걱정되는 전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제자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1년이면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나라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출석한 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지 아직 1년이 안 되신 성도님 계십니까? 없을 걸 알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 미만인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1년이면 충분히 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처음에 좋은 의미로 시작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교 사상에 꽉 잡힌 동네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유교풍의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싱글벗고 웃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놈 나사가 하나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더 전도가 되고 그 유교풍으로 가득한 그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0명 된 동네인데 한 10명이 예수님을 믿고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유교풍에 꽉 잡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아이고 예수 종놈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종놈들. 이거는 사실 뭐 좋아서 부르는 용어가 아니죠. 예.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어떠함을 보고 그들을 좀 약간 비난하듯이 부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의 저 집단은 어떤 특별한 다름이 있어. 딱 저 사람들은 이것만 봐도 저 사람들은 어떠한 집단인 걸 느껴져. 그래서 그 집단을 칭하는, 그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티가 났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뭔가 다름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극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느꼈다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에이구 저 예수쟁이 라고 할 정도면 말이죠. 얼마나 세상에서 향기를 냈단 말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채 1년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 기간이 1년,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1년, 그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수님께 미치는데 1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요, 세상 다른 종교들과 또 우리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야 상급을 받고, 내가 얼마나 돌을 닦아야 신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돌을 많이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 신께 더 많이 가까이 가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공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뭘 잘해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훨씬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진짜 제자는요, 연수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의 성령은요, 단박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단박에 30년 못 끊었던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고 50년 못 끊었던 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제까지도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오늘 게임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근처에는 가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내가 예수를 20년, 50년, 100년을 믿었는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요, 그런 죄의 근래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주의 성령을 간구하고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 부분 있죠.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하루에 100번 술 끊어야 돼. 기도해 보십시오. 술을 100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결국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술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번에 받습니다. 훈련은 장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역사가 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세례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신자 중에 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1년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줄 만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40년 해오고 있는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인 게 티가 납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또 주의 성령을 애써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겠죠. 하지만 성령 세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불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신앙하게 하시는 것이고 1년도 족합니다. 주께서 오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